밤마다 대갓집 마님의 방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리. 혹자는 짐승의 울음소리라 했고 혹자는 여인의 신음소리라 했습니다. 한양에서 세 고을 떨어진 산골 마을, 10년째 독수 공방을 지키는 연려 최씨 부인의 방에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밤마다 저런 소리를 낸다니 필시 남자를 들였거나 요물에 홀린 게 분명하다. 호기심 많은 머슴 만드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깊은 밤마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마님은 허벅지에 송곳을 깊이 찌르고 있었고 그 곁에는 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헛디뎌 소리가 났고 마님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냐?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만드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기괴한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만드기는 과연 살아서 이 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일부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 한양에서 세 고을 떨어진 산골 마을. 이곳에는 최진사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10년 전 주인 최진사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쓸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최씨 부인은 그 후 한 번도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열렬하 칭송했습니다. 최마님은 정말 지조가 있으시지. 젊은 나이에 수절을 하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저런 부인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최진사 댁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여인의 신음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어. 밤중에 지나가다가 말이야. 으윽, 아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니까. 세상에 혹시 마님이 남자를 들인 거 아닐까? 아니면 요물에 홀린 게 분명해. 과부가 홀로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걱정이었던 말들이 점점 험담으로 변해갔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최씨 부인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열렬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젊은 과부가 혼자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 소문은 최진사 댁에서 일하는 머슴 만드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만드기는 20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정의감도 강했지요.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의 험담을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만드기는 어릴 적부터 최진사 댁에서 자랐습니다. 최씨 부인이 얼마나 엄격하고 품위 있는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는 만드기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사랑채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마님이 남자를 들인 걸까? 아니면 무슨 사술이라도 부리는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으윽. 만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말입니다. 만드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마님을 변호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조심스럽게 사랑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안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님의 방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마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신음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만드기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세상에 만드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자신의 허벅지에 그 송곳을 깊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가 하얀 치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의 옆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해골이었습니다. 사람의 해골. 깨끗이 씻겨 하얗게 표백된 해골이 부인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송곳을 허벅지에서 빼내며 해골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이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님이 정말 사수를 부리는구나. 저 해골은 뭐지? 혹시 저걸로 요술이라도 부리는 건가? 공포가 만드기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이 마당에 놓인 돌에 걸렸습니다. 만드기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고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냐?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드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최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의 손에는 아직 피가 묻은 송곳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드기, 내가 엿보고 있었구나.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만드기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뭐냐? 주인의 방을 훔쳐보다니. 부인은 송곳을 꽉 쥐었습니다. 만드기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송곳으로 날 찌를 것인가? 아니면 저 요술로 날 해칠 것인가? 만드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린 것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최 씨 부인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송곳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부인은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부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만드기는 당황했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무서운 마님이 아니라 그저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는 10년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드가, 내가 본 것을 마을에 말할 것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보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달빛 아래서 부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밤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2부 10년간 숨겨온 비밀. 최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드가, 너는 저 해골이 무엇인지 아느냐?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것은 내 서방님의 유골이다.
만드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진사나리의 유골이라고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그해 가을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었지. 너도 어렴풋이 기억할 게다.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던 무서운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서방님도 그 병에 걸리셨다. 하루아침에 열이 치솟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지. 나는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사흘 만에 서방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마을 밖 공동묘지에 함께 묻거나 태워야 한다는 것이 관가의 명령이었다. 서방님의 유해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다른 이들과 함께 구덩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부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서방님은 평생 선비로 사셨고 품위를 지키며 사셨는데 어찌 들짐승 다루듯 버려질 수 있단 말이냐? 만드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밤중에 관 속의 서방님을 집 뒤편 숲속에 몰래 묻었다. 관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시신을 태워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지. 벌금을 물었지만 상관없었다. 서방님만은 지켜야 했으니까.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매일 밤 서방님 묘를 찾아갔다. 그런데 야생 짐승들이 묘를 파헤친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드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유골을 집으로 가져오신 겁니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내 곁에 모시는 게 낫겠다 싶었다. 한밤중에 혼자 유골을 파내어 깨끗이 씻고 이곳에 모셨지. 매일 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서방님께 말을 건넸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부인은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저 해골은 요물도 아니고 사술도 아니다. 그저 내가 사랑했던 남편의 유골일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란다. 만드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흉흉하게 떠들던 소문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님, 송곳은요? 왜 스스로를 해치시는 겁니까?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드가,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는 아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 밤마다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고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드기는 부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부인은 20살에 혼이 나여 30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치솟을 때가 있다. 서방님이 그리워서 외로워서 그리고 여자로서의 욕구 때문에. 부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려야 했다. 열녀로 살기로 맹세했으니까. 서방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내로 남고 싶었으니까. 부인은 떨어진 송곳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것이다. 욕망이 치솟을 때마다 허벅지에 송곳을 찔러 고통으로 그 마음을 누르는 것이지. 육체의 고통으로 마음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란다. 만드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자기 절제였습니까? 밤마다 들리던 신음소리는 마님이 고통을 참으시는 소리였군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 해도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이 마을의 소문이 되어버렸구나. 부인은 해골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께 말씀드리며 고통을 견뎌냈다. 오늘도 당신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열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이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버렸으니 모든 것이 끝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이고 서방님의 유골은 다시 빼앗길 것이다. 만드기는 무릎을 꿇고 부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부인은 만드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냐? 이 기괴한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만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도 마님이시고 제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할 때 책을 주신 분도 마님이십니다. 만드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님은 그 누구보다 고결한 분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저는 마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만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사나리를 제대로 모실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놀란 눈으로 만드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드기는 해골을 바라봤습니다. 진사나리께서 이렇게 방 안에만 계시는 것도 마님께서 밤마다 고통받으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사나리를 양지 바른 곳에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주인과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나눴습니다. 10년간 숨겨온 비밀을 지키고 억울하게 떠난 영혼을 위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일어서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 내일부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사나리를 제대로 모실 방법을 말입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만드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게다. 만드기는 사랑채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님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사나리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던 만드기는 어렴풋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만드기는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스님이 홀로 사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3부 스님의 가르침과 해결의 실마리. 만드기는 산기슭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해탈 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암자 마당에서 합장을 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자 만드기가 여쭤볼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해탈 스님은 염주를 돌리며 만드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느냐?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만약 어떤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셨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떠돌게 되지. 제대로 된 천도제를 올리고 양지 바른 곳에 편히 모셔야 비로소 극락으로 갈 수 있느니라.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0년이 지난 뒤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만드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늦지 않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중생을 구원하시느니라. 만드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천도제를 위한 향과 불경이다.
그리고 여기 내가 적어준 것을 보거라. 스님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만드기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도제를 올리는 방법과 유골을 모시는 예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유골을 깨끗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아야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양지 바른 곳, 물 흐름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묘를 만들어야 하느니라. 만드기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마을 사람들 몰래 해야 합니다. 알려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거라. 보름 뒤면 한가위가 아니냐? 그날 밤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 제사를 지내느라 바쁠 것이다. 그때를 틈타 조용히 일을 치르거라. 내가 밤중에 암자를 떠나 그곳에 가서 짧은 천도제를 올려주마. 만드기는 감격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스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출가자의 도리일 뿐이니라. 만드기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았다. 진사나리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겠구나. 만드기는 서둘러 최진사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안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돌아오자 부인은 급히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무슨 방법을 찾았느냐? 만드기는 스님께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보름 뒤 한가위 밤에 조용히 일을 치르면 됩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만드가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의로운 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만드기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디에 모시고 싶으십니까? 진사나리를요.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 뒤편 숲을 지나면 작은 언덕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 보면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지. 서방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곳이란다. 저녁이면 그곳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시곤 하셨지. 만드기는 그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이면 완벽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도 딱 맞습니다.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서방님을 모시도록 하자. 만드기와 부인은 보름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만드기는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언덕으로 가서 땅을 고르고 묘를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해 삽질을 하고 돌을 나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지만 만드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진사나리께서 평생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했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유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명주 천으로 유골을 하나하나 감싸고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평소 아끼던 옷가지와 물건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곧 제대로 된 곳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은 매일 밤 유골 앞에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녁이 되자 모두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틈을 타 만드기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 둘 꺼져갔습니다. 만드기는 유골이 담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단순히 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한과 사랑, 그리고 부인의 눈물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부인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만드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을 따라 조용히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에 도착하자 해탈 스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스님은 향을 피우고 불경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제 시작하자꾸나. 스님의 목소리는 자비로웠습니다. 만드기는 준비된 묘자리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쾌한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만드기와 부인도 함께 연부를 외웠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서 세 사람은 억울하게 떠난 영혼을 위해 정성껏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천도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천도제가 끝났습니다. 스님은 상자의 마지막 축원을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묻어드려라. 이 영혼은 이제 한을 풀고 극락으로 갈 것이니라.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묘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흙을 덮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부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시작. 흙을 다 덮고 나자 만드기는 돌을 모아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가져온 꽃을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진사나리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은 평안을 찾았느니라. 부인께서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서방님을 영원히 이렇게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뜻일 뿐이니라. 그리고 부인, 이제는 스스로를 해치는 일은 그만두시게. 그것은 고인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요.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서방님께서 편히 쉬시는데 제가 괴로워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스님은 만드기를 바라봤습니다. 만드기, 내가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했느니라. 주인을 위하고 진심으로 도운 내 마음을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만드기는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축복하고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만드기와 부인은 조금 더 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봉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는 이제 서방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만드기는 부인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달빛 아래 부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가위 제사를 치르느라 모두 자기 집안일에 바빴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최진사 댁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상하네. 최마님 댁에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동안 밤마다 들리던 소리가 딱 끊겼어.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닐까? 아니면 그 남자가 떠난 걸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부인이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소문은 잦아들었습니다.
부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최 마님께서 나오시다니. 세상에 10년 만이 아닌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안부를 묻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쓸쓸해 보이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평온한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드기는 부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님께서 진정으로 평화를 찾으셨구나. 그때 누군가 만드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만드가, 최 마님께서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만드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만드기와 부인은 저택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부인은 만드기에게 물었습니다. 만드가, 내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마님께서 행복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아니냐? 내가 좋은 신부감을 알아보마. 만드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님, 아직 그런 생각은. 부인은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 독립할 시기가 되었다. 내가 도와주마. 만드기는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평온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후로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특히 과부로 홀로 사는 여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잘 알고 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사람들은 부인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험담하던 이들도 하나 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최마님에 대해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험담을 했을까? 마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조금씩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연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수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드기도 변했습니다. 부인의 도움으로 마을에 한 처녀와 혼담이 오갔고 이듬해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인은 만드기의 혼례를 친아들의 혼례처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혼례날 부인은 만드기에게 말했습니다. 만드가, 내가 나를 구해주었듯이 너도 내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가거라. 만드기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홀로 살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인은 종종 언덕에 올라가 진사나리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끝맺음, 진실은 언제나 사랑 안에 있다. 몇 년 후 어느 가을날 만드기는 아내와 함께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님께서 첫 안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예쁜 아이냐. 복을 많이 받고 자라거라.
부인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진덕이라 하자. 진실하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이다. 그날 저녁 부인과 만드기는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진사나리의 묘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만드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집안도 이 마을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드기도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나리,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만드기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안에 숨어 있단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려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란다. 만드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묘에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저녁 준비를 해야지.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묘 위로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사나리가 평안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부인과 만드기 부부 그리고 아기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기괴한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 소리만이 그 집을 채웠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남모를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변치 않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젊은 과부들이 부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찌 견뎌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부인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소. 그리고 스스로를 해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소.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오. 그러면 외로움도 고통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오. 만드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만드기는 손주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겪은 이상한 일이 있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마을의 소중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애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네. 진정한 열렬한 저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지. 부인은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마침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언덕은 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쉬며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지. 그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란다.
그렇게 최 씨 부인과 진사나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남모를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죽음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인의 10년 수절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셋째, 고통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기의 용기와 헌신이 부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밤마다 들리던 신음소리의 진실은 바로 처절한 자기 절제와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세상의 모든 과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만드기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